신약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천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후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이 전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 3년간 목요일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시니까 주일날마다 참 날씨가 화창하고 또 포근한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부활의 주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는 섬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으로 보급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일상생활이 이제 무관하다. 구원받은 이제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전혀 발라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한국교회는 50년간 정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교단체로부터 교회는 학습했고 이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관을 확보하고 그들의 삶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이 삶에 대하여서 일치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이 삶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이전에는 이제 이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 착한 사람이다 이게 등식으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저 사람이 착한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상황에 이 그레데 교회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5월 25일에 부산에서 부산교회 연합 집회로 해운대 성령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성령 집회 그렇게 하면 조국에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이전에는 그렇게 부르짖고 부흥 집회로 그렇게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령 집회라고 하고 그곳에 어떤 이제 일을 하느냐면 회개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 집회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 항목이 있는데 회개할 한국 교회가 회개할 7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토픽이 뭐냐면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들이 손해보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 학생들로서 컨닝을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가속하지 말자.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품을 구입하자. 그리고 금전이나 술로 접대하지 말자. 그리고 가짜 영수증을 이제 받지 말자. 요행을 바라지 말자. 사업 미팅에서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밝히자라고 하는 회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을 해보시는 분은 알고 또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은 알고 또 학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책상에 벽에 컨닝 자국으로 컨닝 글씨로 가득한데 컨닝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말 컨닝하지 않고 그렇게 시험을 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컨닝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 시대에 한 이제 선교단체 한 친구가 가서 올레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헌신과 정직이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나 희귀하게 들리는 것이죠. 예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이런 이제 교회 현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시에 이제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섬의 문화가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섬의 문화를 우선 생각해 보면 이 문화 속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가 그 그레데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성격들과 삶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인용하고 있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다.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악할 뿐만 아니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그레데 지역의 현재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사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사회 교회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그들을 음히 꾸짖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회 속에 유대 할례파가 할례를 받은 유대교가 들어갔는데 이 유대교가 이 사회를 변혁시켰냐 하면 전혀 변혁시키지 못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이제 해당 중심의 이 유대인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편들이 지금 그레데 섬에 놓여있는 교회와 또 이런 사회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정직의 문화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는커녕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행편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서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다. 오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순절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혁되어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최근에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책으로 이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2040년에 되면 어떤 이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한국교회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성령의 교통이 없는 교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교통이 없다. 그거는 교회가 심장을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그동안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옛 건물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유리로 이제 찬란하게 지었고 이 두 건물을 위에 이제 다리를 놓아서 이어놓고 가운데 십자가 종탑을 세운 건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이 사랑의 교회 문제, 비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려스러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2040년이 되면 850만에서 300만으로 그 크리스찬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면 500만이 줄어든다는 것은 100명 규모의 교회가 5만 개나 사라진다는 것인데 한국 장로교의 최고 큰 교파가 합동과 통합입니다. 이 두 교파가 총 합해서 각각 10,00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00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고신척은 1,000개 정도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00개가 사라진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사항은 67%가 크리스찬입니다. 대단히 높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가 그 66% 중에 7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디에 있는가? 프리미거 축구장에 꽉 찬 관중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보다는 축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소년 10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껴있는 이제 지각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교회가 정말 진정한 제자도를 가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지 않으면 조국 교회의 미래가 영국과 같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소금과 빛으로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래서 그들의 세상, 그들의 삶의 변에 거짓말을 일소하고
그들 속에 정직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들의 진리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래서 선한 삶으로 사라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그 사회 현장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디도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해서 지금 그레데 이 섬에 가보면 95%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문제, 이 디도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행하기로 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개혁시켜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 전문기관인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8가지 질적 요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8가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와 그레데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8년 만에 70여 개의 목장교회로 시작한 이 교회가 이제 8년 만에 2만 4천여 개의 이 소그룹 목장교회로 이제 번식시킨 남미 콜롬비아에 있는 ICM 교회, MCI,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이제 MCI 혹은 이제 ICM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남미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과 퇴폐 문화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해마다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정말 고치기 힘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남미 전체 사회의 변혁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중심에 선 사람이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12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세가는 혹은 성인과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고달픈 생애를 살아왔지만 예수님 품 안에서 세계 비전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모두 다른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목자로 변화되는데 우리 교회의 그 성공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추적인 직분으로서 우리는 장로 혹은 감독을 들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조건으로 첫 번째 항목으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이제 조건으로 무엇을 걸고 있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를 가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점과 허물과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옥토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계시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착하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계산할 날이 온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확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착하다는 것이죠. 25장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이 양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 착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른쪽 양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6절, 7절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한결같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회 현상 속에서 너희가 착함으로 승부하라 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이기심에, 자기 주장 의지에 고집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분노하는 사람도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통해서 더러운 이덕을, 개인적인 이덕을 취하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확보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장사 수단을 강구하고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중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마음에 계략과 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의도를 가지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교회 일꾼을 택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도들의 설교적 선포적 요청에 따라서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왜 이런가, 이 이제 이유를 진단한다면 믿음 말씀, 이게 믿음의 말씀, 신뢰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그대로. 그런데 자기의 삶과 여건과 처지를 따라서 이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그런데 실제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건 두 가지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면 무슨 그렇게 이유와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이제 상이든지 나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하여서 이제를 주님 이제 그렇게 호코마라고 해서 이 주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주님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지혜로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주님의 그 선함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지도자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영적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로 성령 충만함을 꼽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중요함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를 내려놓고 계급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이에 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이 두 사이에 언제나 갈등과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6.25 이제 동남이죠. 동남 때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걸 이제 D-Day라고 합니다.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날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중간을 이래 끊고 승리를 결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해서 6.25 동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V-Day 결정의 승리의 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철원평야, 그 강활한 철원평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철원평야를 남한에서 확보하고 그래서 이 철원을 바라보면서 김일성이 통곡했다라고 해서 김일성 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 구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을 담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옛사람의 이제 이 옛사람이 이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제 탄생과 이 방식을 끊는 이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이 삶에도 동시에 고난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학교의 위치가 있고 직장의 위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위치가 있고 그런 위치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경제적인 정의 여러분 이 경제적인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이 사회 문화는 돈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 돈 문화 속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속에 고난이 동반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욕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영남노예 전도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임원 중에 한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잠을 이룰 수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2주 전에 수요일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대에서 생명의 말씀 시간 30분을 24회 분량을 우리 교회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회석에 전화해 보라고 하니까 금액을 기부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최장암 선고를 받아서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자기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제가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 이제 기독교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재건교회도 이런 목회자가 있는가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 방송권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은 보류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믹스해가지고 이게 영남노예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말씀을 받고 거기에 장로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1억을 기독교 방송국에 헌금해서 우리 교회 방송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소문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성도들이 걸어왔던 대로 진리로 이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회 현장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일반 크리스찬들이 듣는 욕을 똑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고, 여러분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 벗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이제 명예를 주는 위치만 찾고 그런 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기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10년 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10년 전에 이제 책인데, 거기에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10년 후에 일어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놓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10년 뒤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 교회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진리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주장하려는 옛사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옛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정신과 그 가치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옛 아담적인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이 죽음이 실제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여서 또한 새 생명의 삶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뒤로하고 정말 이 여러분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진리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기를 바랍니다. 착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중성이 없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걸어가지 않으면서 진리를 걷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전도하려고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요즘 감기는 머리를 아픔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죠. 저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입술로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삶을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으로서 진리의 선명한 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붙어오는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